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혈연관계라는 것은 좋을 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상이 들어오면 사상은 혈연관계보다도 훨씬 무섭습니다. 사상이 들어오면 부모도 달라지고 자식도 달라집니다. 용의 눈물 한번 보세요. 사상이 달라지니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을 이성계가 활을 쏘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친아들이죠. 친아들을 아버지가 활을 쏘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의 정은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상이 달라지면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형제는 말할 것이 없죠. 방원이 하고 방관이하고 형제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결국 성인 방관이 져서 유배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용의 눈물이 우리 이시조선 초기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관계를 정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 사상이 들어오기 전엔 핏줄도 괜찮아요. 사상이 들어오면 핏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신앙적인 사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의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신앙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신앙이 들어온 사람 보고 못 믿어라, 우상에 절하라, 다른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되면 그때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지 아니면 살기 힘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러한 일도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것은 신앙적인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고 말세 이 세상에 일어날 사회상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 친척이라는 혈연관계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날 것을 예언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서 죽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해서 죽게 하는 일 비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극동방송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고 몰래 말씀 읽고 전도하는데 누가 고발을 했냐? 그 부인이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끌려가서 사형당했어요.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부부간에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남편이 부인을 고발할지, 부인이 남편을 고발할지 몰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면 영웅칭호를 받습니다. 부모가 반국가지겠다고 고발하면 영웅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발한 자식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혈연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핏줄이라는 것은 사상이 들어오면 핏줄은 쉽게 무너집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들어오면, 정치적인 투쟁에 끼어들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죽입니다. 형제간의 암투는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줄 아십시오. 우리 한국엔 1200만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5만 교회 10만 성도가 있고 한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해버렸습니다.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핍박하지 못합니다. 1200만의 인구를 가진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우리는 벌써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문화단체, 사회단체가 다 절비하게 깔려 있으며 기독교의 신앙사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혹한 핍박 없이 편안하게 살죠. 그러나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에 공개적으로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추방 안 당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해빙되었다가지만은 모두 다 교회가 지하에 숨어서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발각이 되면 선교사는 추방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회계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마음에 또 이스라엘 친구들이 나서 교회를 불태우고 주의 종을 죽이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 동리 전체를, 예수 믿는 동리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우리도 구제금을 작년에 보냈지만 온 동리를 와서 예수 믿는 동리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예수 믿으면 사형당합니다. 세계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사형에 취하게 되고 이런 고난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하늘 아래, 평화로운 땅 위에서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 몰라 그렇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IMF 한파로서 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세계 어느 곳에 댕겨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우리에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나라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우리 부강하게 하고 잘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국민일보에 나온 저 팔당 상수도 근원의 그 수질 오염을 보고 놀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이 다 먹고 마시는 그 수질 폐수들이 모여가지고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찌는, 그 누가 그러냐? 거기에 있는 요식업체들이 모두 다 폐수를 그냥 막 방류해가지고서 팔당호를 썩게 만들어. 이 팔당호 수질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면 우리나라가 산천을 보호해야 돼. 자연을 죽이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우린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 우리의 주위에 물을 맑혀야 돼. 우리의 주위에 산천을 푸르게 만들어야 돼. 새들이 마음대로 둥지를 치고 새끼를 가며 노래 부르고 짐승들이 뛰어놀고 나비나 잠자리가 나를 수 있어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이 황폐화되면 사람도 황폐화되고 죽습니다. 사람과 자연은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다 손을 합쳐서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켜서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짐을 지고 나가야 돼요. 이 어려운 IMF 산하에서 김대중 대통령 혼자만 짐을 걸머쥐고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합심된 노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23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자원에서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던 저 동네로 도망을 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던 저 동네로 도망을 치고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원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잡혀서 순교당하게 되면 그건 순교당해야죠. 그러나 괜히 자원에서 순교하려고 하지 말은 것입니다. 살아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야 되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또 이 동네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핍박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거해야죠.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해가지고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자는데 삼리부가 다 떨어지게 새벽기도 안다고 집에서 주여! 주여! 고함을 치고 온 이웃 동리가 다 놀라 깨어나고 막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띄우고 그런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상식에 어긋난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안 믿는 세계 속에서도 두려워 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일부러 핍박을 받지 마세요. 일부러 자원에서 순교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뜻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피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법에 부딪히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쓸데없이 우리 부딪히지 말고 다 화평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래 했는데 이스라엘 좀 손바닥만한데 그거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오신다면은 벌써 왔게요. 이게 주님 말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주님이 영적으로 택해놓은 이스라엘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보다도 영적인 이스라엘, 즉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딱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해놨으니 주님 오실 날이 며칠 가까웠죠. 내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과연 말세는 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내가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이번 주일날 와보면 지금 시대에 말세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가 심히 가까웠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4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 뻔한 일 아닙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년보다
높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으면 선생에 배울 필요가 없죠. 선생이 무엇을 받아도 제자보다 나으니까 그 선생에 배우려고 제자가 따라다니고, 그리고 중이야 상전보다 낫죠. 중이 상전이 될 수 없잖아요.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요 사이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옛날과 같이 못하고 많이 무너지는데, 옛날에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선생을 존경했는데, 요 사이는 뭐 선생은 돈 주고 고용한 고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뭐 선생이라는 것이 이제는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리고, 선생에 대한 정신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존경심이 땅에 떨어지고 말하는 것인데, 선생이 또 선생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선생의 촌지를 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선생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그 선생의 모습을 닮으려고 해요. 그러나 요사이 제자들이 선생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가도다. 주인을 발세보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분명히 선생과 제자는 차이가 있고 종과 주인은 차이가 있는데, 자, 제자가 선생처럼 대접을 받고 종이 상전처럼 대접을 받으면 그로서 아주 만족하다. 그 이상 바랄 게 뭐냐? 제자가 선생처럼 대접을 받고 종이 상전처럼 대접받으면 그 얼마나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좋은 일에만 제자가 선생처럼 대접받고 종이 상전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핍박도 그와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처럼 되었으면 선생에게 하는 핍박을 제자도 받게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었으면 주인이 받는 핍박을 종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되는 예수 그리스도, 선생된 예수, 주인된 예수님을 보고 발세불, 즉 그 당시 유대민족에서 말하는 마귀의 왕입니다. 사탄의 왕. 그를 발세불이 집혔다. 발세불에 잡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하물며 제자들 보고서 너희들도 발세불을 집혔다. 종들 보고서 너희는 발세불에 집혔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왜 우리 보고서 발세불에 집혔다느냐? 저를 고약한 놈이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선생 보고 발세불에 집혔다고 그러고 우리의 주인인 주님 보고 발세불에 집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제자들과 종들이야 어떻게 그런 취급을 안 받겠냐? 그런 취급을 안 받는다면 우리는 참 제자도 못 되고 참 종도 못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 격려하는 것은, 너희 보고 발세불에 집혔다고 말하면 제자가 선생처럼 대접을 받고 종이 상전처럼 대접받는 그런 위치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너희 보고는 너는 상관없다. 너는 발세불에 하고 상관없다. 종보고 너는 상관없다. 너는 괜찮아. 너희 주인이 그렇지. 너희 선생이 그렇지. 너는 안 그렇다. 이러면 그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면,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보고 발세불에 집혔다면 말할 필요 없이 그 제자나 종 보고도 발세불에 집혔다고 할 것이니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취급받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똑같이 취급을 받지 않는데 차별이 있지만은 오늘날 핍박받을 때 똑같은 취급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 안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상전을 모시면, 그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야, 나 예수가 똑같이 취급하는 주구나. 예수님 핍박하듯이 나를 핍박하니 예수님과 나를 똑같이 대접해 주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똑같이 대접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하고 여러분은 핍박 안 하면 여러분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똑같이 취급을 안 받으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26절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드러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감추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미궁 사태에 빠진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도 사건이라든지 상해 사건 같은 건 많습니다.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해서 찾고 차에도 찾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사건이 미해결채 사라져가 버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미궁이 되어 사라졌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하나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귀신에 잡혔다고 한 사람들, 자기들의 마음의 동기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귀신에 잡혔다, 바알세불에 잡혔다고 그렇게 거짓을 하는데 그 거짓이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냐? 그 마음의 동기가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다 드러나서 그게 상응하는 꾸지점을 듣고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감출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시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속에 있던 것 자기가 스스로 다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요사이 테이프 레코더로 우리 음성도 다 기록하지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비디오로 찍어놓으면 그대로 다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두뇌 조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말한 것, 생각한 것,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딱 스위치 누르면 우리가 줄줄줄줄줄줄 말 다 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감출 수 없어 자기 속에 녹음되고 녹화된 사실을 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은 것은 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혈로 씻어버린 것은 녹음에는 녹화가 쥐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녹화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쥐어져 버려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나 우리의 모든 잘못이나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지워져 버려서 깨끗합니다. 우리가 녹음도 지울 수 있고 녹화도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보혈은 그걸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와 불의와 추악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씻음을 받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고 서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요에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밤늦게 모닥불 피워놓고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 말씀을 전할 때도 많았고
이런 새벽에 혹은 대낮에 혹은 오후 대걸음에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아무도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세계에 나가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귀 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전파하라. 저는 이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어두운 데에서. 어둡다는 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혼자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영의 귀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라, 이것을 말씀하라 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서는 주일날 이 광명천지에 이 강단 꼭대기 위에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들린 게 아닙니다. 무궁화 위성을 통해 가지고서 온 전국에 일본까지 다 나가고 있어요. 그거 이 설교하는 것이 또 녹음 테이프에 잡히고 비디오에 잡혀 가지고서 온 천지에 다 나가요. 또 그 설교가 인터넷에 접속이 돼 가지고서 온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만 사람들이 매주일 저희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써서 설설설설 말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 헛소리 한번 했다가는 무궁화 위성을 통해서 온 천지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로 다 나가고 한 번 쏟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녹음 테이프도 없고 비디오도 없을 때는 자기가 말해놓고 난 다음에 한 적 없다고. 나는 그런 문제 요사이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해놓고 안 했다고 딱 꼬리발레 밀지만은 요새 녹음 테이프 있지요, 비디오 있지요, 딱 내놓은데 뭐 어디가 숨을 데가 있습니까? 피할 데가 없죠. 우리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시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준 것이라도 우리는 나가서 대중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나라 방송국이요.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 방송국이요. 이 방송국이 잠잠하면 큰일 납니다. 방송국은 자꾸 거기에서 방송에 나와야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늘나라 소식이 자꾸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상관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파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전파한 것을 받아서 택한 사람은 구출하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역사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28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주님께서 보십시오.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어요. 영이 혼을 떠버려서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은 내 자신과 세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대화하고 이 세상을 깨달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령한 세계를 한꺼번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요. 영혼은 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 혼을 떠버려서 우리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육체를 죽여도
영혼은 그대로 생겨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보았나요? 공기 안 보여도 공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전파를 보았나요? 안 보아도 이게 KBS, MBC, SBS 온갖 전파가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 전파가 여기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확실히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달에도 그냥 가서 달하고도 전파를 통해서 수신하고 저 화성에도 가서 수신을 하고 심지어 목성까지 간 또 전파가 수신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빠르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영혼도 몸에서 딱 튀어나오면 그때로부터는 여러분 온 우주에 눈 깜빡할 사이에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서 여러분 있지만은 일단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눈 깜빡할 사이에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영혼은 못 죽여요. 육체는 죽이죠.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데, 그러므로 그때부터 숨을 쉬고 생명이 되는데, 사람이 숨 떠나면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기절해 있어도 숨 쉬고 있는 이상은 영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속에서 생기가 떠나가면 그 사람은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호흡을 끝이니까 그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므로 우리 성서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숨쉬고 있을 동안에는 그 영혼이 그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혼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은 몸도 죽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은 모든 사람이 소금치는 함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소금치는 것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가을이 되면은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옵니다. 가을 논에 가서 통발을 떼고서 물을 뽑아가 미꾸라지를 잔뜩 잡으면 그 미꾸라지를 여러분 시골에서는 그걸 잘 요리하면 얼마나 맛이 있고 또 영양 보충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미꾸라지 그 요리하는 것, 우리 할머니나 어머님이 미꾸라지 요리하는 걸 늘 보니까 미꾸라지를 소쿠리에 담아놓으면 막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호박잎 있지 않습니까? 호박잎을 떠와가지고 싹싹싹 문질러요. 그럼 못해 미끌미끌한 이런 것은 호박잎이 거칠거칠하니까 그게 다 떨어져 나와요. 호박잎으로 싹 문지르는. 그 다음에 소금을 탁 쳐버려요. 미꾸라지가 뛰는데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호박잎으로 문지르는 데다가 소금을 쳤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뜨거운 물에서 삶아가지고 그 다음 그걸 막 이 경상도식으로는 전부 갈아가지고서 국물을 내가 그 국물을 가지고서 쓰레기 아닌 시래기를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파도 썰어 넣고 마늘도 넣고 후초도 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끓여 놓으면 아주 맛이 일품인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가 미꾸라지를 가져와서 동리 사람들 함께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리 이웃집에 있는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어제 미꾸라지를 먹었더니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얼굴에 기름이 쫙 미꾸라지 먹었다고 무슨 기름이 흐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너무 굶었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봐야 비린내 나는 칼치 한 마리 못 얻어먹을 때니까 그 미꾸라지 먹고 난 다음에 세수하니까 얼굴에 기름이 쫙쫙 흐르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과거에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는 지옥에는 모든 사람에게 소금치다라 그 말만 보면 나는 미꾸라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소금치에서 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 지옥에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다 보고 유다야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옥 갈 바에 안 태어난 것이 훨씬 낫죠.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해보면 몸서리가 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잘했다고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은 심상하게 생각되지만은 나중에 그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은 것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운명을 피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29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느냐. 원래 여러분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참새 1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인데 참새 1마리를 사면 1마리를 보태줘요. 요사이 백화점에 가서 5만원짜리 물건 사면 라면 한 상자를 보태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참새 1마리를 사면 1마리는 공짜로 끼워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끼워주는 것은 값도 없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공짜로 끼워주는 값없는 참새 1마리도 알고 계시면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말하셨습니다. 뭐 1마리는 그건 정당적으로 값이 지불된 것이 한 아사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끼어서 파는 것, 이거는 값도 없이 끼어서 파는 것. 그 끼어서 판 것조차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야 뭐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구역장은 나홀로 구역장 하다가 막 낙제 먹어가지고 그것도 떨어지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치마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 전에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세 전이란 너무나 아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나려고 생각도 하기 전에 무한 옛날에 해도 달도 별도 생기지 아니하고 하늘도 땅도 생기지 않은 그 무한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다 보고 아시고 예수 안에서 선택을 했으니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깊음이여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 크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절할 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되게 해주시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해주냐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고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먼 장래 지나고 나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입장이 곤란하고 괴로운 것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는 자녀가 휴가 갔다가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부모님들이 땅을 치고 제가 그 예배 받으러 가면 내 옷자락을 잡고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효성스럽던 자식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인정하게 생각이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는 것은 화액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누가 알리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그대로 자랐으면 어느 날에 와서 그 인생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서 타락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예수 잘 믿고 좋을 때 미리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동리에 가보면요 집안에서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온 감나무나 밤나무나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 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겠다고 모조리 돌을 던지고 나무로 때리고 해가 그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덜 익은 감이나 밤이나 대추 담 밖으로 나온 것은 주인이 가서 미리 다 따버려요. 지나가는 사람 못 따먹으라고. 좀 썰어도 다 따버려. 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따먹어 버릴 테니까. 아직까지 영혼이 좀 서리거든 그대로 두었다가는 마귀에게 잡혀갈 위험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화액전에 미리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의인이 죽거나 취함을 받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화액전에 미리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보면 기가 막히죠.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은 나중에 천당 올라가보면 하나님이 왜 내가 먼저 데려왔는지 너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화액전에 내가 데리고 왔다. 나는 이번에 펜사콜라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같이 선교 생활을 한 존 허스턴 목사님 부부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새로운 교제를 많이 하고 내가 또 이 40주년 기념에 초청도 했습니다만 그 부인 맥심 허스턴 여사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체험이 있어요. 그 존 허스턴 목사님이 하시학교를 졸업하고 막 갓 결혼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참으로 그 부부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부인이 입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인은 하는 말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 기도 소리가 공중에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뭐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왔다. 그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 전경을 다 구경을 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또 오더니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우리 형님이 존 허스턴인데
나는 어릴 때 죽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형님에게 시집 오기 전에 내가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내게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존 허스턴 목사님 집에 동생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하늘나라에 올라와가지고서 이렇게 주님의 은총 중에서 너무나 잘 사는데 오늘 하늘나라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너희 지상의 형수가 천당을 방문한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러 왔다고. 당신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돌아가거들랑 우리 형님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혹시 가족 중에 어릴 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틀림없이 어린 아기로서 동생이 태어났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입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존 허스턴 목사님 보고 여보, 당신 동생이 하나 있었냐? 아, 있었지만 뭐 깐난 애기 말이야. 핏덩어리로 태어났다가 막 그냥 아파가지고 죽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핏덩어리가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가니 아주 건장한 천사처럼 돼가지고서 나에게 인사하러 왔는데 당신 동생이라고 그랬대. 지상에 내려가다가 한번 물어보라고. 크리스천 목사님 동생이 있으냐? 그 보세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냥 죽었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 들여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찌감치 부모 앞에 세상을 떠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파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애틋함과 고통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화해전에 데려가는 것이니 오히려 나중에 예수 안 믿고 타락해 가지고서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 부모가 마음에 당하는 그 괴로움보다는 일찌감치 육신으로 좀 괴롭지만은 천당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주시는 것만 해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태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 것이 좋고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건 참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실제로 뭐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수 다 세시겠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데 뭘 못 헤아리겠어요. 저 같은 머리털이야 수가 작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나요. 이게 앞에 머리 나는 약이 생겼다 해서 그걸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발랐는데 머리에 비듬만 잔뜩 나고서 그냥 머리는 하늘에기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머리 안 나고 이대로 있는 게 좋다 그래요. 머리가 나면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대로 머리가 펀한 것이 교회 들어오면 보고 마음도 펀해지고 좋다고. 그래서 막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머리가 그냥 벗어지더라도.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야 머리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머리 빗을 때 몇 가닥씩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빗질할 때 몇 개 빠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고 있을 지경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알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거짓부리를 한 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31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값도 없는 붙여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해시고 계신,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이니 그 많은 참새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다. 참새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많은 참새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귀하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와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를 받아서 기도로서 소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울면서도 그냥 통곡하면서도 기도해서 이걸 소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소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가져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가져가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보고 연단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좋을 때야 누가 믿음과 순종하네요. 고통이 다가와 봐야 그때야 불신앙,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야 믿음과 순종이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참고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이 자라죠. 이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적게 흐르는 젖과 꿀의 축복,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은 큰 것은 큰 광야를 통하고 적은 것은 적은 광야를 통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진짜 광야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그런 광야가 아니라 진짜 억세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보고 거기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게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 순종이 더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동산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연이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연단의 동기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이 있고 축복이 있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구했는데 왜 나에게는 시험이 다가오느냐? 그것은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광야 저 건너편에 있지 이 안쪽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머리털보다 털수도 다 헤아려 계신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경영을 하시는데 우리 보기에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므로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범사에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인생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회개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수화로라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난 속으로만 예수 믿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속으로 예수 믿는 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누구에게 시인합니까? 하나님 앞과 마귀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러므로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우리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나 신자 잡고서 언제나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대중 앞에 서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인하면 떨어져요. 그러므로 그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세요. 그들이 부인만 하면 사는데, 그러나 그들이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짧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고백의 신앙.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우리가 버림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멸망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뭐가 다릅니까? 우편 강도는 단지 입으로 시인만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습니다. 주님이 당장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좌편 강도는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부인하면 그건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들은 별로 안 그렇지만 남자들이 더구나 그래요. 처음 부인 따라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가 만나가지고 야, 너 요새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야. 아유, 술 같이 한 잔 먹잖아. 요새 약을 먹기 때문에 못 먹어. 이거 먹고 딱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좋을 건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건 아직 가짜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가짜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내가 서대문 교회 다닐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성경을 그냥 안 오고 항상 성경을 책보자기에 사서 와요. 그래서 내가 참 주심에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야, 성경을 얼마나 애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들고 오는데 이 사람 좋은 보따리에 사서 그래서 한번 내가 물었어요. 아유, 선생님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경을 사랑해서 다를까 싶어서 그렇게 보따리에 사서 그렇게 오니 참 보기 좋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 이 양반요 밖에 나가서 성경 들고 교회 올까 싶다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가지고서 교회 올 때는 그냥 교회 와서 펼쳐보고 나갈 때는 이게 보따리 사가지고 끼고 댕겨요. 사람들에게 성경 들고 있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해석했구나 알았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여태까지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일가 친척 형제 동창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고 딱 고백하는 것, 그 용감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 안 하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지역장, 구역장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굳어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더 강해지는 것은 자꾸 가르치면서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더 많이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홀로 구역장같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그건 신앙이 간들간들한 겁니다. 간들간들해요. 신앙은 입술의 고백인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꼭 고백하세요. 좋을 때도 고백하고 위기를 당해서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세요. 저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피로 값을려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